2018년도 하반기에 미성년자들을 포함한 일반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하는 영상, 그걸 뭐 찍고 뭐 협박도 하고 뭐 그걸 텔레그램이라는 비밀 대화방에 올리고 그걸 거래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게 N번방 또는 박사방이라는 사건입니다. 워낙 비밀 유지가 잘 되는 그런 SNS여서 경찰이 N번방이나 박사방에 이렇게 잠입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실체를 파악하는데 너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나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일명 추적단 불꽃이라는 불꽃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N번방 추적단이 있었던 거죠. 뭐 추적단 하니까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을 것 같은데 아니고요. 대학생, 그것도 여자 대학생 두 분이 그들이 밝힌 이름은 불 또는 또 단입니다. 단. 그러니까 불과 단이라는 가명을 쓰고 있는 여자 대학생 두 분이 N번방과 박사방이라는 방에 잠입해서 그게 이제 그 텔레그램이라는 방식이 비밀도 잘 보장되고 옛날 기록들이 다 사라지고 막 하니까 그런 거를 남기고 그다음에 취재하고 그다음에 기록을 이렇게 접수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고발도 하고 그다음에 법적인 처벌도 받게 한 거죠, 이게. 그들이 이 과정들을 쓴 책이 우리가 우리를 우리라고 부를 때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그들이 이 일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너무나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이유인데 이런 겁니다.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자기가 몰랐을 때는 모르겠는데 알게 된 거예요. 그런 게 있다는 걸. 남자들 사이에서 그런 게 유행하고 있다는 걸. 그래서 이제 그게 뭔가를 알아봤더니 그게 사실은 많은 여성들을 성노예화시키는 이런 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여자 대학생들이 이건 보고 있을 수는 없다 라고 생각했고 또 한 가지 생각을 더 했는데 뭐라도 해야 된다. 이걸 바깥으로 알리는 일이라면 뭐라도 해야 된다. 근데 본인의 신분 노출이나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여의치 않으니까 가명의 이름을 쓰면서 추적단 불꽃을 운영한 거죠, 이게. 그리고 그 잠입해 들어가서 취재하면서 경찰과 연계해서 하나하나의 사실들을 밝혀내고 결국은 그 주범들을 잡아서 최근에 그 재판들이 진행되고 있죠, 이게. 이들이 N번방과 박사방이라는 것을 잠입해서 전말을 밝힐 때 가장 분노했던, 분노한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가장 분노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나쁜 일을 하는데 여자의 인격들을 막 짓밟는데 가해자들이 얻으려고 했던 건 돈이었답니다. 그 추적단의 표현에 의하면 고작 돈 때문에 이렇게 많은 여자들을 희생시키는 게 옳으냐? 말도 안 된다. 해서 그들이 분노했다는 거죠, 분노. 또 고액의 돈을 내고 그들이 만든 영상물을 보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 아실 겁니다. 그리고 번듯한 직장을 다니는 남자들이 정말 우글우글했다는 거 아실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거에 대한 수사 중에 사실은 이게 세상에 권력 있는 자들은 슬쩍 빠져나간 흔적들이 있어서 분노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하는 돈으로 그걸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무엇보다도 참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어떤 그 분노가 있었다면 또 다른 감정도 또 있어요. 그게 이제 그들이 표현한 표현에 의하면 언니의 심정이에요. 자기보다 어린 여성들이 그렇게 착취를 당하고 있고 노예가 된 모습을 봤는데 자기 마음에서 일어난 분노 말고 또 다른 마음은 언니로서 그들을 대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그 일을 했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 위험한 것을 감내하면서 하나하나 진행해서 결국은 그들을 잡아들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니의 심정이란 말 혹시 이렇게 쓰시는 분 계십니까? 언니라는 표현은 뭐 남자들은 일단 없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형제가 여럿인데 여자 형제가 손위가 있어야지만 언니가 존재하죠. 가끔은 아파트에서 보니까 위층 언니, 아래층 언니 뭐 저희 아내도 그렇게 쓰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언니라는 개념이 있는 사람에게 언니의 심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독특한 것 같아요. 특별히
가족 관계에서 느끼지 않고 가족 외의 사람에게서 언니를 느끼고 언니에 대한 태도를 하는 거. 근데 보통의 사람들에겐 이게 낯선 거예요. 되게 어색한 거예요. 사실 이런 심정을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아버지의 심정, 어머니의 심정이죠. 특별히 아버지의 심정보다 어머니의 심정이, 어미의 심정이 우리들에게 아주 익숙하죠, 이게. 근데 언니의 심정이라고는 말을 써놓고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이런 의미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느껴져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어머님의 아버님의 심정, 그게 자식을 사랑하는 거겠지만 그러나 어머님 아버님의 심정이 완벽하지 않거든요. 부족할 수 있거든요. 또 부족한 경우도 많고요. 그럴 때 언니의 심정이라는 것은 부모님이 부족하게 해준 것을 채워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또 하나는 언니는 보호받는 동생 입장에서는 동년배거든요. 같은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부모님의 세대의 심정, 이전 세대보다 함께 같은 세대를 살아갈 사람이 자신을 이해해주고 함께 가는 거기 때문에 부모님이 갖고 있는 심정하고는 완전히 다른 어떤 또 내용, 깊이가 존재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언니의 심정은 부모님의 심정이 훨씬 크고 위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흐뭇함들이 있습니다. 보완해주는 정말 따뜻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를 넘어서는 어떤 가족의 새로운 질서를 세워주는, 보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언니의 심정이란 말을 다르게 바꿀 수 있죠. 뭐 오빠의 심정이라든지 또는 누이의 심정이라든지 동생의 심정이라든지. 그러니까 인생을 살 때 부모라는 든든한 삶의 지원자가 있었고 그분이 100% 잘해줬다면 좋고 그게 부족할 때 사람들 안에서는 언니, 오빠, 그리고 누이, 동생이라는 사람들에 의해서 채워지는 따뜻함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세상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게 없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타인이 그런 감정을 가져줘야 되고 본인도 타인을 향해서 그런 감정을 가질 때 그럴 때 이 세상을 힘차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추적단 불꽃을 운영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진짜 이 땅을 따뜻하게 하는 게 뭘까? 그게 어미 아비의 심정이죠. 근데 그 사람의 그 부모의 연약함을 채워주는 언니의 심정이 있다면 더 완벽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따뜻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저는 신앙생활도 비슷하다고 봅니다. 한국교회나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큰 일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전 세계 복음화, 뭐 선교사 10,000명 파송, 또는 뭐 그 한국의 복음화, 뭐 부천의 복음화, 성시화, 뭐 이런 식의 표현들, 그리고 이거를 좀 더 노골적으로 우리 교회에 몇 명 출석하는 교회, 뭐 이런 식의 재정이 얼마 되는 교회,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죠. 근데 그런 외형적인 모양들이 내실 있게 펼쳐진다면 별 문제 없습니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내실은 허술한데 그런 외형적인 것들을 갖게 된 거죠. 언니의 심정이란 말 속에 저는 신자인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내실이 잘 차곡차곡 세워지고 있느냐 하는 질문과 함께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진짜 우리 교회는 언니의 심정으로, 오빠의 심정으로, 삼촌의 심정으로, 누이의 심정으로, 동생의 심정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공동체인가? 그런 공동체라면 일이 크지 않아도, 헌금이 크지 않아도, 숫자가 많지 않아도 영향력이 생길 겁니다. 문제는 그거예요. 거창할 일을 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런 따뜻한 심정들이 통하지 않기 때문 아닐까.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여러 번 편지를 보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 두 편이죠.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고린도 전후서를 쭉 읽어보시면 전서에 특별히 그런데요.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편지가 최소한 한 편은 더 있겠구나 하는 추정을 할 수 있는 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보낸 편지의 내용들이 슬쩍 바깥으로 나와서 우리에게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 말고 사이에 한 권을 또 썼구나. 그래서 이거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냐면 눈물의 서신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 편지를 눈물을 흘리며 쓰는, 호소로 쓰는 편지라면 그 받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 걸까요? 특별히 오늘 본문 고린도서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런 입장에서 눈물의 서신이 다음에 있었구나 생각해 보면 고린도 교회가 쉽게 하나 되지 못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어떻게 하나 되지 못했냐면 아시는 것처럼 4개의 파벌로 나눠져 있었죠. 1장 10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아마 한 파가 더 있었을 것 같아요. 나는 아무 쪽에도 안 속해. 그러니까 4개가 아니고 실제는 5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교회가 그렇게 분열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무슨 언니의 심정과 오빠의 심정과 누이 동생의 심정이 존재하겠어요. 치열하게 싸우는 거죠, 이게. 근데 바울은 이 상황을 되게 엄중하게 표현합니다. 우리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거래요. 그러면 이제 이 말을 그대로 대입하면 고린도 교회 식구들에서 제외되는 이야기죠.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문맥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도 말도 안 돼.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했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니까 예수는 저주받아 죽은 거야, 하나님께. 그러니 믿을 수가 없죠. 이방인들은요, 변방에 뭐 이렇게 좀 능력 있다고 나타난 자가 어느 날 뭐 그냥 사형당했대.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걸 믿는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 있다고 얘기하니까 얘 이거 정신 나간 애들 아니야?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십자가의 도를 믿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건 정신 나간 사람들이고, 그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바울이 변호해 주는 거죠. 그들이 정신 나간 거다. 그들이, 너희가 아니라, 이게. 근데 이 말은 왜 느닷없이 갑자기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를 못 믿는 게 문제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이게 그것만 들어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뭐도 들어있냐면 세상에 멸망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있지만 교회 안에서 멸망하는 자들의 이야기도 같이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다고 확신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4개 또는 5개의 분파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이들이 과연 십자가의 능력을 알고 있는 자들이냐 하는 거죠. 이게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식의 분열로 나와 있다면 이들 또한 세상에서 십자가의 능력을 모르고 망할 족속들이라고 저주 퍼붓고 있는 자들과 뭐가 다르냐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울은 이사야서 29장 14절을 갖고 경고합니다. 읽은 거지만 제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세상 사람들이 지혜롭다고 말할 때 그게 망하게 될 거란 얘기고요. 교회 내에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들 안에 서로 지혜롭다고 싸우는 거잖아요, 지금. 그게 망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게. 그만큼 고린도 교회의 싸움은요, 바울이 보기에 심각했습니다. 눈물로 호소하는 편지를 쓸 수밖에 없을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이게. 근데 그렇지만 교회는 세상과 다르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제 그 부분을 강조합니다. 정말 우리는 뭘 흠모해야 되느냐 얘기합니다. 같이 보시죠. 23절,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라. 세상에 보는 사람을 두 분류로 딱 나눴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종족인 유대 사람들에게는 교회가, 그리스도가 꺼리낄 만한 곳이라는 거예요. 왜? 저주받은 자를 믿는 곳이니까. 이방 사람들이 보기에는 변방에 별것도 없는 어떤 뭐 이렇게 좀 능력이 보였던 어떤 사람이 사형당하고 죽은 거니까 그 사람을 쫓는들 대사할 난리도 없고 미련한 짓이라는 거죠, 이게. 그들이 그렇게 인정하더라도 교회 내에 있는 자들은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하나님의 지혜라는 걸. 이 사실을 놓치니까 서로 싸우게 되는 거라는 거죠. 이 사실을 놓치지 않으면 전혀 다른 길을 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야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이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향하여서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 능력 안에 들어와 있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너희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었냐? 이전 이야기를 하는 거죠. 25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알려진 바에 의하면 노예들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좀 공부한 사람 없었을까요? 경제적인 영향력 있는 사람 없었을까요? 초대교회 기록들 보고 고린도 교회 이야기들을 이렇게 다시 풀어서 쓴 책들을 보면 나름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다. 그러니까 섞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 입장에서 나는 문벌도 좋고 학벌도 괜찮고 예수를 만나서 교회 일원이 됐고 심지어 노예들과 함께 형제, 자매하면서 지내는 거룩한 입맞춤을 하면서 지내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에게 이 말이 읽히면 그러면 굉장히 나는 열애거나 불쾌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 문장은 실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 모두가 이런 상황이란 얘기가 아닙니다. 모두가 문벌이 안 좋고 모두가 능하지 못하며 모두가 경제적으로 비루하냐? 아니라는 거죠. 근데 통틀어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통틀어서. 이건 뭐 영적으로 해석한다 이렇게 할 때도 뭐 저는 대비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온전치 못했으며 예수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근데 저는 그걸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권력, 돈, 명예 이런 것들이 문벌이라는 것들이 구원에는 아무 영향력도 못 끼치는 거죠. 거기다가 실제 고린도 교회 다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상황이 모두 신자의 상황이라고 일반화시켜서 얘기하는 거라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되게 불쾌하게 느낄 수 있어요. 근데 믿음 있는 자는 그 의미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 내가 경제적으로 낮지만 그러나 사실은 구원을 지킬 수 없는 거지. 내가 문벌이 괜찮고 족보가 괜찮다고 하더라도 구원과 상관이 없이 죄인이지. 이런 태도의 이야기로서 바울이 그 얘기를 끄집어낸 겁니다. 너희들이 너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게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왜 그런 사람을 모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되셨냐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냐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7절부터 29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인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자의 되게 비루한 상황들을 하나님이 선용해서 오히려 반대쪽에 서 있는 비루하지 않은 부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시겠대요. 신자의 연약한 학력을 가지고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는데 그 상황을 가지고 세상에 권력 있고 지식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겠대요. 그 부끄럽게 하는데 핵심은 교회에 모여 있는 사람들의 노력이 아니에요. 얼마나 거창한 일을 했느냐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은혜인 거죠, 이게. 그 은혜를 알고 은혜를 믿기에 그 은혜로 인해서 세상의 부귀 영화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9절에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가 없죠. 세상에 있는 사람은 더군다나 자랑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랑하겠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은혜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고 십자가의 그런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교인이 됐다면 교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거창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단한 무슨 뭐
성시와 계획을 세워가지고 전도단을 만들어서 뭘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보다 더 바탕이 되는 거죠. 그 바탕이 있어야 전도할 수 있고, 바탕이 될 수 있어야 조그만 조직을 만들 수 있고, 바탕이 될 수 있어야 교회를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바울이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세상은 경제력, 학력, 소유로요 자신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교회는요 그런 게 쓰이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은 거창한 일, 자신을 보여주는 일, 과시하는 일로 자기를 증명한다고 하면, 교회는요 사실은 평범하고 소박한 일로 실력을 보여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지만 어떤 일을 할 수 있냐면 세상을 위한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부자와 학력 있는 자와 권력 있는 자가 떵떵거리고 사는데, 교회에도 똑같다면, 교회가 그런 길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곳이라면, 그러면 여러분, 세상의 연약한 자들은 살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의 부자들, 능력 있는 자들은 교만에 떨겠죠. 왜? 교회까지 그렇게 하는 거니까. 지금 한국 사회가 어려운 것은 교회까지 성공을 부추기고, 교회까지 권력을 추구하고, 교회까지 세를 확장하려고 하는 일에 매달리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이게요. 그렇지 않고 평범하고 소박하고 안 보이게 존재해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진짜 실력인데, 우리는 참 별 볼 일 없어,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작아, 근데 그걸 진실되게만 하면 세상의 어떤 거대한 일보다, 정권을 바꾸는 일보다, 세상을 바꾸는 일보다 큰 일로 역사가 나타날 건데, 그거 안 하는 겁니다, 교회가.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기 세력 싸움을 하는 거죠, 이게. 바울이 말한 이 이야기는 신약의 논리 또는 초대교회 논리만이 아닙니다. 구약으로 가봐도 비슷한 논리가 통합니다. 구약의 표현에 의해서 굉장히 정말 의로운 의인이 노아 같은 사람인데요. 노아의 이야기는 방주 때문에 그 뒷이야기들이 가려져 있어요. 방주가 너무 큰 일이기 때문에. 근데 노아는 방주를 짓기 전에 500세까지 자식을 낳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당시 자기의 동료들이나 지역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아이를 낳았고, 그리고 수백 년 아이를 키운 상태였는데도 본인은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식과 후대의 생각을 보면 그는 실패자죠. 또 그는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십니다. 아버지가 라멕인데, 그러니까 아버지 없이 자식 없이 부부가 산 거예요. 이게 몇백 년인 거예요,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그러니 그가 홀로 고독하게 고립되어 살 수밖에 없었던 거 너무 당연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분에게 하나님이 방주를 맡기신 거예요. 다른 거 건설 여력이 없이 오직 자기 인생의 고독함 속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가 해야 되겠다. 물론 그 시점은 아이를 낳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를 낳기 전에 그가 이미 의인으로 자리매김을 한 거죠. 단순하고 소박하게 살지만 누구도 그의 삶의 실력을 넘어설 수 없는 존재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낳고 노동력이 더 커지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방주 짓도록 하고, 그래서 방주를 짓는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본인의 가족만 홍수 때 방주를 타고 홍수 심판을 넘어가서 새로운 시조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약한 자가 세상의 중심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로서의 노아인 겁니다. 또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노아의 이야기를 다시 반복하는 거하고 별다르지 않습니다. 시대와 사건과 내용이 달라요. 인물이 좀 다른 것 뿐이에요. 아브라함도 아이를 낳지 못하죠. 그래서 75세 때 우리가 처음 보게 되는데, 노아 때는 그 나이가 막 800년 900년 살았어요. 근데 아브라함 때로 오니까 150년으로 줄어들어요, 그 언저리로. 그러니까 인생의 시간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인생의 절반 정도인 75세까지 아브라함은 아이를 낳지 못하고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실패자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아이를 낳게 되죠. 첫 번째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아이라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잇는 아이가 아니라고 해서 또 두 번째 아이를 낳게 되고, 그가 이삭입니다. 이게. 그는 처음에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점점점 좋아지더니 나중에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가장 연약한 자가 가장 믿음의 큰 반열에 오를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준 게 누구냐?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노아와 똑같이. 여러분, 모세도 똑같은 형태의 이야기입니다. 시기와 등장인물이 다를 뿐이에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집약하고 모으면 뭐가 되냐면 이스라엘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애굽의 노예 히브리 족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신 거죠. 그들은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께 탄원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모세를 지도로 세워가지고 10가지 재앙을 통해 홍해를 건너는 걸 통해 가나안을 지나가는 걸, 그 광야를 지나가는 걸 통해서 점점점 하나님의 사람들로 커갑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디에 들어가냐면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부족한 게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자기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택한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택한 이유는요, 노아를 택한 이유이고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이고 모세를 택한 이유이고 동시에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을 택한 이유입니다. 신명기 7장 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적다는 이야기는 숫자가 작다는 이야기도 되고요. 별 볼 일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능력 최하위라는 겁니다. 그 뭐라 그러나요? 에너지 거의 방정 상태. 쓸만한 에너지가 없어요. 그 정도 상태. 그냥 두면 끝장나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민족에서 우선해서 그들을 붙잡으신 거죠. 이게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게 그렇다면 왜 이토록 그 시대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인물들, 민족들을 하나님이 택하셨을까요? 당신의 제사장으로 쓰기에 적합했기 때문입니다. 적합도의 이유가 그거예요. 같이 보시죠. 출애굽기 19장 5,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똑같은 말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 이 말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이든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이든 똑같은 이유 때문에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제사장 또는 제사장 나라로서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사장 하니까 목사님이 제사장이야 뭐 이런 교회가 너무 많은데 모든 신자가 제사장이죠. 전신자 제사장주의, 만인 제사장주의가 그겁니다. 그게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모두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는 뭐냐면 모두가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가는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문제는 이거예요. 어떤 일로 다리 역할을 할 거냐는 거예요. 자기의 직업으로 하는 거죠. 자기의 소명으로 하는 거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하는 거죠. 할 수 없는 일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들이 연합해가지고 개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도 할 수 있겠죠. 그런 일을 통해서 뭐 하는 거냐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게요. 이럴 때 사람이 오해합니다. 우리 교회가 300명이면 300명이 낼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그러면 오해를 시작해요. 10,000명이 되면 10,000명이 낼 힘이 있습니다. 10만 명, 20만 명 되면 그 크게 낼 힘이 있으니까 자기네 교회의 큰 사이즈가 큰 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못 읽은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간략하게 진짜 짧게 표현한 12글이 있죠. 12글이 아니라 12자가 있죠. 그게 전지전능, 무소부재, 영원불변입니다. 이 뜻만 이해해도 뭐 신앙은 다 된 거예요. 사실은 성경은 다 읽은 거예요. 사실은요. 이걸 이해를 할 수가 없으니까 부족하니까 문제인 거죠. 그걸 세 개로 나눕니다. 전지전능 하나, 무소부재 하나, 영원불변 하나. 그러니까 세 개의 큰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잘 설명하면 나머지가 다 설명이 돼요. 왜 그러냐면 세 이야기는 사실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표현들을 다르게 하는 것뿐이지 전지전능을 설명하면 무소부재 영원불변이 설명이 되고요. 무소부재를 설명해내면 전지전능 영원불변이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를 잘 설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나 성경 공부나 기도나 대화에서 그분의 이러하심을 설명하면 나머지가 다 설명이 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시인 구상이라는 분이 하나님의 무소부재를 설명했어요. 자기의 시를 통해서. 근데 이 시가 저에게 매력적이었던 건 간단합니다. 엄청나게 거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야, 여기까지 무소부재가 존재하는 거야 할 정도로 깜짝 놀라게 했던 시예요. 전체가 굉장히 길어서 다 여기다 못 들었고요. 필요한 한 8구절, 8줄 정도만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천천히 보면서 여러분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이런 겁니다. 아지랑이 낀 연당에 꿈나비 살포시 내려앉듯 그 고요로 계십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나비가 와가지고 싹 앉는 그 느낌이라는 게 소란스럽지가 않잖아요. 그 고요라는 게 특별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시인은 거기서 뭘 봤냐면 하나님의 무소부재를 본 거예요. 또 비 내리는 무지공산 어둑이 진 유수 속에, 유수가 이렇게 잡아 가둔다는, 어둠이 이렇게 집어삼킨다는 의미거든요. 심오하게 계십니까? 심오란 말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데 요즘 심오한 날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죠. 약간 그 엄청난 먼지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사실 더 답답하고 몸이 힘들고, 아마 많은 중년 이상의 어르신들이 굉장히 지금 몸의 찌뿌둥함 때문에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근데 사우나도 안 열어요 지금. 사우나 주인이 그랬대요. 문의는 이렇게 많이 오는데 열 방법이 없다고. 몸들이 너무 안 좋으니까 거기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집에서 하는 샤워를 가지고는 또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어둑해지면서 막 뭔가를 빨아들이는 그 어둑한 심연, 그 속에 뭘 봤냐면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는 거죠. 또 산사뜰 파초 그늘에 한 포기 채성화 모양 애련스럽게 계십니다. 저는 이 표현이 제일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막 울퉁불퉁하고 우락부락하고 막 건장하고 막 씩씩하고 막 돌격 앞으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고요. 그야말로 조그만 채송화를 이렇게 측은히 바라보는 애련함 속에 계시다는 거예요. 아니, 애련함 속까지 계시다는 거예요. 그 안에까지도. 또 휘영청 걸린 달 아래 장독대가 지은 그림자이듯 쓸쓸하게. 이 부분도 저는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하고 거대하고 거창하고 엄청난 일 속에 있는, 홀로 고독한 중에도 그가 누구든, 이 땅에 누구든 고독하게 있는 존재를 와 함께 하고 계신 하나님. 저고리 섭을 연 전무덤에 안겨서 어미를 쳐다보는 아이의 눈빛 같은 무염. 이게 물들지 않음이란 뜻입니다. 무염이. 애기에 물들지 않음. 아직 미숙함이지만 그러나 순수한. 그 속에도 하나님의 무소부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또 저 신선도 흰 수염 드리운 그윽한 미소로 꿈꾸어 살피고 계십니까? 신선. 기독교에서 신선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근데 구상이란 시인은 심지어 우리의 전설에 나오는 신선 속에서도, 그의 수염 속에서도 뭘 봤냐면 하나님의 무소부재를 자기는 보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이렇듯 형상으로 섬기지 못하고 온 누리의 바탕에 붓 안 닿듯 여백같이 시공을 채워 계심이요. 모든 공간에 빽빽하게 존재하신 하나님, 아주 오밀조밀하게 존재하신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무소부재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시인이 거대한 하나님을 다 생략하고 정말 안 보이는 속에 숨어 계신 것 같으나 꽉 차 있는 하나님을 설명했을까요? 여러분, 거대한 건 허점이 많습니다. 공백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세밀한 곳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더 무소부재한 하나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고요 속에, 심오 속에 애처롭고 가엾게 여김인데요. 쓸쓸함 속에, 무염 속에, 그윽한 미소 속에, 또 모든 여백 속에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얘기해요. 이 말은 이런 확신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창한 일에 서두를 일이 없다는 겁니다. 거창한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의미 있는 일, 가치 있는 일,
꼭 해야 될 일, 소박하고 평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걸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그러면 거창한 일 하지 않아도 그게 거창하게 되어가게끔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그게 영원불변하고 무소부재한 하나님이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원불변하신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구원했을까요?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은 좀 잘못됐어요. 나는 이러면 제목이 안 좋고 우리라고 넣으면 훨씬 좋을 뻔했는데, 그러니까 왜 나를 구원했을까요? 왜 우리를 구원했을까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소부재의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여백을 빽빽하게 채우시는 그분이 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했을까요? 왜 세상의 가장 작은들을 교회에 모아서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자이고 그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착각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이 거대한 일을 하실 거예요. 우리는 거대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별 볼 일 없는, 그러나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위대함의 어느 끄트리머리에 있는 내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 역할을 별 볼 일 없게 그러나 착실하게 해나가면 그게 전체가 연결돼서 그분이 하시는 일 속의 한 일이 되는 거죠. 이게 교회는 그런 일들이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고, 그러니 4분파 5분파로 싸울 이유가 없어야 하는데 고린도 교회가 그렇지 못한 거죠. 왜 싸웠을까요? 왜 경쟁했을까요? 교회 식구들끼리. 그게 언니의 심정과 같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크고 위대한 일은 아버지 되시는, 어머니 되시는, 부모님 되시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제가 아버지로 한번 부르지 않고 어머니라고도 부르고 부모님이라고 부르는 거 그냥 시대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 그분이 부모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분이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인 우리 입장에서 아직 느껴지지 않는 게 있어요. 아직 간격이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먼저 본 사람들이 언니죠. 좀 더 많이 아는 사람들이 오빠죠. 좀 더 채우려고 노력한 사람이 누이인 거죠. 더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서 뭔가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동생들인 거죠. 그런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지 못하면, 그러면 그 교회가 만드는 공동체는 위대한 일일 수도 없고 정말 필요한 일일 수도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회파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이지만 교회도 하게 될 수 있다는 것. 교회가 거창한 일에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싸우는 일로 일을 채워나가면 그렇게 되고 만다는 것. 그래서 오히려 추적전 불꽃에 그 여대학생 2명이 생각했던 것처럼, 야, 고작 돈 때문에 사람을 이렇게 파괴하냐? 하는 분노와 또 한 가지, 여동생을 바라보는 언니의 심정으로,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건 해야 돼 라는 그 따뜻함으로 교회도 움직이지 않으면, 그러면 교회 역시도 이 땅에 필요 없는, 제사장 나라의 도구가 될 수가 없는, 하나님으로 갈 수 있는 다리가 될 수 없는 그런 게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서 평범하면서도 소박한 것, 언니의 심정과 같은 것, 그런 일에 우리의 돌봄의 역사들을 채워나갈 때 그분의 위대한 거창한 일의 어느 부분을 감당하게 되겠죠. 그게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임을 잊지 마시고 그 구원의 이유에 따라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왜 구원했을까? 하나님은 왜 당신의 아들을 나를 위해서 보냈을까? 하는 질문을 던질 때마다 부끄럽습니다. 주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도 여전히 다른 신앙이들과 경쟁하고 있고 말로 싸우고 있고 심지어 행동으로 싸우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자리로부터 자유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계시면 그 어떤 사람도 만나고 수용하고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변화들 일으켜 주시고 그런 변화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유임을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교인은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자기를 위한 제사장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제사장입니다. 그 역할을 거창한 일에서 찾지 않게 하시고 정말 소박하고 아담한 일 속에서 묵묵히 해나가는 노아 같은 사람, 모세 같은 사람, 아브라함 같은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성공한 모습이 우리가 따라갈 게 아닙니다. 그들이 홀로 고독하게 있었던 그 모습이 우리가 배워야 될 자리임을 알게 하시고 그 자리로부터 하나님의 제사장답게 살아낸다면 나중에 그것들이 연합하여서 어떤 일을 이룰지 저희는 기대조차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일을 향해 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일로 연합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언니의 마음으로 서로를 돌보는 일을 더 무엇보다도 잘하는, 그리고 우리 교회 식구들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도 돌보는 그런 교회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런 일이 잘 됨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분명해지는 한 주간 되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